지금 들녘에 나가보면 아주 멋진 포도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가지마다 맺혀 있는 포도송이를 보면 얼마나 탐스러운지. 아마 포도 농장에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자 하는 사진,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포도 농장 주인, 이 주인을 기자가 만나서 이 농장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취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놀라네요. 예, 일부 예배 때 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보는 순간 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한 나무에 포도송이가 몇 송이 달려있는 줄 아세요? 예, 눈은 밝네요. 예, 4,500송이. 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4,500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저 한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몇 평 정도 될까요? 예? 예, 일부 예배에 참여한 사람의 정언입니다. 300평. 한 나무를 300평이 차지하면서 4,500송이를 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9월이면 출하를 하게 되어질 터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 포도송이들은 다 가지 속에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수백 송이, 수천 송이 지금 맺고 있는데, 저 사진은 전북 고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의 사진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다가 첫 번째 목회를 한 곳이 나이 36살이 되던 해에 대구에서 영천 쪽으로 가다가 보면 금호읍 소재지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 속에서 12년 가까이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금호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약 한 35%가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에 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는 전체 크게 나누면 몇 종류가 있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럽에서 나온 것, 또 하나는 미국 쪽에서 나온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교미해서 접을 붙여서 나오게 되어진 교배종, 이렇게 해서 크게 3종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포도에 대한 품종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가운데 우리가 생산하는 포도 대부분은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 생산하는 것 가운데 약 90% 가까운 88%를 포도주로 다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가 익어서 그 포도를 날 것으로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포도 한 송이 먹게 되어지는데,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전체 생산량의 1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는 뭐 하겠어요? 말려서 금포도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포도는 캠벨일 것입니다. 그 외에 금봉도 있고 다양한 포도가 있는데, 제가 포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포도의 효능에 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포도의 효능 가운데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로 회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이 없고 늘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뭐 해요? 그렇죠. 포도당 주사를 맞지요. 그런데 그 포도당이 포도의 50%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포도당 주사 맞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게 낫다고요? 포도송이 한 송이 먹으면 포도당 맞는 거하고 비슷하대요.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 이 포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있는 것은 심장병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포도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충치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많이 먹는 사람은 뭐가 걸리지 않는다고요? 충치의 공격을 덜 받는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 포도를 많이 먹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력에 변화가 온답니다. 긍정적인 변화, 시력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포도라고 합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포도 속에는 풍부한 영양소가 있어서 다양한 영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많이 드시는 분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하셨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포도나무 가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에 관해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진 노아 할아버지가 무슨 농사를 시작해요? 포도 농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말하는가?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포도나무.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아주 귀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극상품을 만들 수 있는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송이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포도 농장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의하면 포도 농장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포도 농장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다양한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를 일컬어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라고.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지 가운데 우리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가지, 우리 주님께로부터 축복받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될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릴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속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할 가지가 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관리해서 더 복된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린다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겠습니까? 과연 어떤 가지가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는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곳이 포도 생산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유종구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이 유종구 장로님이 그 지역에서 포도왕을 그봉을 가지고 몇 번 왕이 되신 분이에요. 포도왕이 되었다라는 말은 농사를 잘 짓는다라는 말입니까? 못 짓는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농사를 아주 잘 짓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농장에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 그런 것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장로님, 포도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포도왕다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포도 맺지 못하는 이유는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4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첫 번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토양 때문입니다. 토양 때문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원인은 환경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원인은 충과 균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리하는 농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곱씹어 보니까 야,
이게 영적으로 딱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네 가지 원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토양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 토양이 영양분이 너무너무 많을 경우 포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잘 모르시죠? 잘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먹어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먹게 되어지면, 포도는 껍질이 두껍습니까? 약합니까? 약하기 때문에 다 터져버려요. 터지는 것을 열과 났다고 합니다. 열과가 나게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곤충들이 날아오고 거기에다가 병균이 붙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농사를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완전히 영양가가 없이 모래사막, 그 땅은 잘 될까요? 그 땅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포도 농사를 지을 때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흙에다가 심는데 1m 또는 80cm 이하에는 다 뭘 갖다 넣을까요? 자갈을 넣고 또한 그 모래 땅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할 때는 물이 차게 만들고, 물이 빠져야 할 때는 적시 빠져나가면서 열과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좋은 토양이 만들어져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토양이 되어지고 그 좋은 토양을 통해서 충분하게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서 잘 자라가게 할 때 그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공급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먹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영의 양식을 잘 먹는 사람만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으며 가지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환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면 동해에 걸린다든지 잘못되어진다라는 거죠. 겨울이 되어질 때 그 겨울에 나무가 얼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만 물 관리를 잘못하고 또한 기온에 따른 나무 관리를 잘못하면서 환경에 노출되어지고 좋지 못한 환경에 빠지게 되어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은혜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쁨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속에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어지면 그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가지들, 성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환경, 좋은 환경이 되어지도록 온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흉과 흉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죄악의 요소들,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이처럼 흉과 균이 나무를 병들게 하고 나무를 잘못되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말씀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믿음의 온전한 갑옷을 입고 빛의 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멋진 신앙인으로 준비되어질 때는 마귀의 공격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미혹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공격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옳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공격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관리자에게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좋은 밭이 준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병해충을 다 막아놓는다 할지라도 관리자가 제때 포도나무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라줘야 될 것 잘라주고, 막아주어야 할 것 막아주고, 더해주어야 할 것 더해주면서 관리해야 극상품의 포도송이를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적기적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적절한 때에 잘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농장의 주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파송하셨습니다. 저를 보좌해서 부목사님들이 함께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님을 세우시고 권사님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받들게 하고 교회를 관리케 하시는데, 관리자들이 잘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역을 관리하는 구역장들, 또한 교회 학교를 관리하는 교사 선생님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름다운 관리가 되어지고 적재적소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옳게 관리자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맡은 바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이 재단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관리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밀양을 변화시키고 밀양 사회 속에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오늘 성경 속에서 열매 맺는 가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원둥치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떨어지면 안 된다고. 잘 붙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 극상품의 포도송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경우, 그 사이에 막힌 장막이 있다고 하면 옳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다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신의 담이 막혀 있다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심의 장벽이 쳐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긴밀한 관계,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과 붙어있는 가지로서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장벽이 있다고 하면, 통로가 막혀 있다고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와 함께하고 주와 연합되어지고 주와 하나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옳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이전에 유다 나라는 아주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다른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나라였는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완전히 정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금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의 숭배자들, 아세라 목상의 숭배자들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힘있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블레셋이 유다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고, 아라비아가 유다를 공격했던 나라에서 아라비아가 자기들의 특산품을 유다에 바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우리 주님과 멀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운동선수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미식축구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운동이 무슨 운동인 줄 아세요? 미국 사회에서 미식축구와 야구, 이 야구와 미식축구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하는데, 몸값이 많이 나가는 사람, 특별히 미식축구를 통해서 몸값이 나가는데 제일 몸값이 많이 나가는 사람 얼마 정도 나가느냐? 6,730만 달러. 제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775억이더라고요. 1년에 받는 돈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미식축구를 하는데 1년 연봉이 755억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8, 9년 전
2010년대에 제일 잘 나가는 미식 축구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탠리 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탠리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1982년생인데 이 사람이 미식 축구로서 미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수백억을 받았죠. 많은 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쁜 아내 만나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셔서 예쁘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운동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스러운 미국의 스포츠맨으로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쫓아가느냐 하면 마약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약 가운데 코카인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져 버립니다. 코카인에 중독이 되어지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리게 되어지고 심지어 그렇게 잘하는 미식 축구 선수로서도 제명당하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에는 잘 나가던 선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어지면서 마약을 추종하게 되어지면서 이 스탠리 윌슨은 처절한 실패자로 추락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난 사람,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열매 맺는 가지는 해마다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도는 묵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까요?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까요? 예, 제가 이미 답은 드렸습니다. 새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해마다 새로운 가지, 새로운 싹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 변화, 자기 혁신, 자기 새로움이 자신에게 선행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했던 생각 그대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의식 그대로, 과거의 모든 것을 지금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옛 모습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자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로 차고 넘치게 되어질 것이고 세상 속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결코 아름다운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과거에 매몰되는 교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아름답게 도전해가면서 날마다 변화해가는, 새로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는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뿌리는 뿌리로부터 열심히 영양분을 빨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영양분은 줄기는 줄기대로, 가지대로 계속해서 공급을 합니다. 잎은 잎대로 엽록소를 통해서 좋은 영양분으로 변화시켜서 열매를 향하여 영양을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뿌리와 가지와 잎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뿌리는 뿌리대로 놀고 줄기는 줄기대로 놀고 잎은 잎대로 놀면 콩가루 집안이 되어지지만, 뿌리와 가지와 줄기와 잎이 아름다운 연합을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님들, 재직들, 온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어지라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멋진 성장과 발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밀양의 가장 멋진 교회로 한국 사회 속에서 칭송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